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예수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수막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단에 선거 보고 많이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망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지금 어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저희는 성도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제가 계속한 지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랑 어제 이렇게 화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되게 그렇잖아요. 교회 늘 나오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목사님이 안전하시면 일단 마음이 철컥하고 이렇게 다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미국에 지금 할러데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메모리얼 데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왕 나오셨으니까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가끔 여러분들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도록 기도해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종류의 씨를 뿌리는데 씨는 말씀이에요. 이때 사단이 제일 역사를 많이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건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 안 좋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해서 그 영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찬양팀들이 상 너무 잘했어요. 우리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찬양을 통하여 정말 악기도 쫓겨나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the message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해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교파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게으리하면요, 그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정말 천국 가면 주님이 그럴 거야. 너 뭐 하다 왔니? 어떤 분은 광고 시간 되면 막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하지?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뭐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하신 분 계셨는데 저랑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바꿔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잘 들어도 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야 돼요. 믿어지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여러분, 진노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나쁘신 거예요. 화를 낸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나 분보다는 웃음과 미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화나 분이나 웃음과 미소는 우리 사람들이 갖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보면 잘 웃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역 모임에도 보면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보면요, 태어나서 방글방글 잘 웃는 애가 있는데 별로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남녀 상관이 없이 잘 웃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우리 서로 보고 어떤 얼굴이세요? 굉장히 우리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여러분, 화난 얼굴보다는 미소 짓는 얼굴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님이고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 늘 항상 웃음이 있으세요. 얼마나 참 여러분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나 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하죠? 제사 드립니다.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 되느냐? 분명히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가인에게 너 왜 화를 내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요? 다스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 즉 예배 드리는 마음과 그 제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고 선을 행했는지 선을 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선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통적인 예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예물은 한 주간, 한 달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고 감사로 마음을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안 좋게 가지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죄가 찾아오면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화가 조금 심해지면 누가 찾아오냐면 반가운 친구가 찾아요. 데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의 가르침도 구약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분을 품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정말 기억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화를 참는 것은 결코 평범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화내게 막 이렇게 자극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이게 후회스러운 일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을 내지 말고 다스리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대상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이게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제목인데, 이런 질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에 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이요 죄를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 짓는 것을 멀리 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똑같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양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존재에 관한 종교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솔로몬이 쓴 그 글 가운데 전도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저기 줄친 것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뭐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트리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로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남녀 평균 연령도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10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영혼이란 시간이나 수는 세워도 세워도 끝이 나지 않는 수요 나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란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를 보십시오. 바다와 강을 보십시오. 산과 나무와 꽃들을 보십시오.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미생물들 그리고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말한 이 자연 계시에 한 가지 더 계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방금 말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자연계시를 일반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이요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갖는 느낌이나 감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보고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을 보고 달이다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을 보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했던 소망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생을 주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21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영어로 glorified라는데 이 영화롭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롭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아, 저분 참 귀하다,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날 이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에 다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을 이용해서 과학이면 과학, 의술, 문화, 예능, 스포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모든 방면에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참고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에 예수님이 종말에서 말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서 12장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꽉 들어차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쫓아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니 방해가 되어 하나님이 존재하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아예 귀찮은 겁니다. God, get out of my face!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자, 22절을 가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Although they claim to be wise, they became fool.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막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요? 그래, 너 그렇게 주장할수록 너는 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본인이 정말 생각해서 나는 스스로 난 지혜 있다는 사람 손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 나오라는 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혜 없어요.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에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다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저기 줄 쳐놨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죠?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들어보셨어요? 야훼. 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야훼라는 이름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나의 주라고 부르자.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다가 야훼라는 이름과 아도나이 이름을 합성을 시켜서 나온 이름이 저호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참고로 여기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라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뭡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본 거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고 누가는 예수님을 son of man,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누가는 뭐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뭐뭐이시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운행 역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정도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어떤 때면 아침에 꼈다가 좀 지나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코 잡고요. 본인이 잡으니까 우리 옆 사람이 정말 아주 작정하고 코를 한번 잡고 입을 막으면요 여기 5분 이상 버틸 사람 없어요. 내일 신문에 다 날 겁니다. CNN 뉴스 나고 예수님께 이거 뭐야? What's that? 그럴 겁니다. 이 양반들 전부 랩처 당했나? 뭐야 이거? 이럴 겁니다. 뭐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여기 산소가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가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시간은 어릴 때입니다. 자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각이 생기면 독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여기 이민교회에 있는 자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이거 알아요. 시집장가 가는 거 진짜 늦게 가지만 다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이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뭐죠? 유한한 인생임을 자식들이 알게 됩니다. 경험하는 거죠. 자,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또 살다가 삶을 마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삶을 마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한 사람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내오고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당당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형통해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형통해지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만난 상황은 어렵고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합니다. 산 곧 위를 향하여 눈을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위를 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분명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도움의 출처가 어디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에는 도움을 주는 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는 자신은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연약하게 시험 받는 것을 알고 이해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돕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민을 와서 우리 부모님입니까? 우리 자식들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까? 교인들 때문입니까? 목사님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자들도 있고 세상에서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고 경배나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라고 하며 하나님이나 또는 성령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자신들이 경배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여러 이단이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짐승이나 새들, 그리고 독을 지닌 파충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만든 형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기나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부질없는 형상들에 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43장에 우상을 만드는 일, 얼마나 허무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당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우상 만들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2계명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과 2계명인데 2계명이 굉장히 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2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며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욕심과 거짓과 불의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성령과 함께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진노할 일들을 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들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할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을까라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알고 실천하여 나 자신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심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진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